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요한복음을 21일 동안 계속 같이 보게 될 터인데, 먼저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서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서론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4복음서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나 4복음서 가운데에도 요한복음이 위치하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세 복음서를 합하여서 공관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별도로 그냥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무슨 복음이라고 할 때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전부 사람 이름입니다. 그 복음서를 쓴 저자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 이 복음서인데요.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왜 공관 복음서라 하냐면, 공관,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의 표현은 다르고 숫자라든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릅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동일한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세 복음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다름이 무엇이냐면, 공관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인자에 대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서는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물론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죠. 당연히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순서를 보게 되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생애를 사시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할 때, 그러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점점 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가고 있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귀납법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나중에 그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것을 천천히 입증을 해가고 있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도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신성, 그리고 그 말씀이 1장 14절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나 또는 행하신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 신성됨을 입증하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사도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의 목적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임을 다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는 말은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면서도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썼다는 것인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를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공존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의 박해가 있게 되어질 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럴 때에도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집결을 해서 어떻게든지 똘똘 뭉치려고 한 것에 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겁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에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다시금 옛날 자기의 자리인 유대교 안으로 들어갈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사상들이 있었고요.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나중에 그 영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성이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입혀지고 그 예수, 인간 예수에게 입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환 직전에 그 신성인 그리스도가 떠났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오직 인간 예수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케린투스의 교훈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요한 공동체를 흔드는 그러한 교훈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서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들을 찾아보면 그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서를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서를 이제 보게 될 때에 머릿속에 큰 그림을 이제 그리시는 것이,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목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따라가 보면 결국 맨 처음에 요한이 선포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은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 신비에 새겨서 어떠한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이나 사상이나 흔들릴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결심이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빌립이.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죠. 이제 제자로 부르십니다. 따라오라 하니까 빌립이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3절에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44절에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45절 보면 곧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사는 것인데 즉시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인데 빌립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것인데 이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부분인데 옛부터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아주 천하게 여기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할 때에는 미가서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나사렛 같은 그런 천한 동네에서 태어날 리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나름 영웅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정도의 동네에서 태어날 리는 만무하고 그런 데서 자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거기에서 나사렛이 메시아가 탄생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조롱 섞인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때에 빌립이 한 말이, 빌립이 이르되 46절 뒤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빌립의 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요, 앞에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안드레에게, 둘 중에 하나인 안드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똑같이 빌립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라. 오면 네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많이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나는 말주변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사람들을 잘 못 사귀고 말을 잘 못 붙이고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 빌립이 한 것과 같은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인식한 메시아,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서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벌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전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논쟁은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생의 구세주이심이 확신이 들면 그분을 그냥 소개하고 그분께로 데리고 나오는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만 있어도 이미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게 빌립의 전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주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식하고 있는가, 확증하고 있는가, 믿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냉소적인 이러한 태도, 빌립이 진지하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에도 빌립이 굴하지 아니하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려고 초청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 전도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좀 도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긴 이야기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와서 보라 하는 이 짧은 말 한마디는 건넬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느냐? 오늘날 우리가 그 통로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소개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처럼 안내자로서 초대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는 것이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의 그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 당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평소에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무화과나무가 이제 늘 이스라엘 땅에는 많이 있던 것이고, 이렇게 이파리가 우거져서 그늘이 많이 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배운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건의 행위들을 하곤 했던 것인데, 나다나엘이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것이 이제 49절이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섬길 그 왕, 메시아입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이제 대화를 이렇게 볼 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는 이 어떻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신만이 아실 수 있는 그것에 대하여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그 나다나엘의 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1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마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과도 같은, 그 베델에서 그 모습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인자라는 말을 쓰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고유명사로 이야기할 때에도 인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는 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이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이을 수 있는 중보자는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신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겸손의 있음을 인식할 때 그 감사가 훨씬 더해질 수 있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요. 오늘 첫 날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끝나는 25일까지 계속해서 빠지지 마시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